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과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의 그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거류한다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잠시 피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레의 남편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거기서 살아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경험이 많다고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적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 거류했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는데 이때 왜 거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지죠. 바로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정말 그 여자는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를 돌려보내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투성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못난이처럼 행동을 하는데도 도와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2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곳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구속사적 역사를 이뤄가셔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랄의 거류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위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꾸짖으시고 그를 보내라 하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더 많은 물질들을 얻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를 놓아주고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10절에 이렇게 물어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억울했습니다. 여러분들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억울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텐데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아비멜렉은 지혜로운데 아브라함은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너의 자손들이 종살이 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는
편안히 살다가 내 조상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데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고 가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변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더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참 아내를 누나라고 그때는 이제 친척끼리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또 한 번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고 그리고 환경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말씀을 잊었을 때 나는 늘 둘러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얼마나 겁쟁이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이제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게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분명히 아비멜렉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서로 속였잖아요. 그들을 속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란 듯이 내 남편에게 주라라고 주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훨씬 약한 그런 더 약자였어요. 아비멜렉은 왕이었고 더 강자였죠. 근데 아비멜렉은 아까도 지혜롭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혜롭게 처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말을 아비멜렉이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얼마나 그 거짓말이 한이 되었으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비겁한 변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믿음에게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도 만회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변명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거짓되어 말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실수하고 변명하고 거짓 증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그분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때로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에게 허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기도해도 되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걱정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또 보이는 대로 행동해서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다른 땅에 가서 거류했고, 아내를 파는 실수를 2번이나 했고, 또 다른 왕에게 비겁한 변명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일컬어 주시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21장에 그 자기보다 훨씬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응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21장 22절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과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였고 아내를 또 팔았고 변명을 했으니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러 올 때 나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않기를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실수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갈 때도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말장애, 변명장애, 똑같은 실수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